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디도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의 저자는 대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유대 나라의 멸망을 보고 또 포로 생활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지었다라고 보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런 책 제목으로 이름이 지워진 것은 책의 첫 글자 때문이 그 가장 유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을 지을 때 그 책의 첫 글자를 책 제목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도 또 모세오경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도요,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런 책 제목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죠. 슬프다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 것은 2장 1절에서도 되어 있고요. 4장 1절에서도 슬프다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은 슬픔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애가서입니다. 왜 슬퍼하는 이런 내용의 그런 책이 중요합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이러한 것이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답을 찾아가면서 나라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고요. 앞으로의 그런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족들이 같이 슬퍼하는 이러한 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의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에는요, 모두 다 22절로 끝나게 됩니다. 22라는 이런 숫자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입니다. 알파벳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이런 것이 22자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해가지고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라는 이런 숫자의 의미는요,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1장, 2장, 4장, 5장에는 22절로 끝나는데 3장만이 66절로 이제 끝납니다. 22의 3배가 66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장보다 3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또 에레미야 애가서의 그런 의미를 결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하는 이런 환난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을 당하여서 속이 다 타고 자신의 마음이 상한 이런 상태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달라는 것이죠. 왜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며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유대 백성들을 버린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억누르며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의 매를 대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환란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당하는 이런 유대 백성들의 환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중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환난을 멈추게 하고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갈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멈추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